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도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돌아온 탕자 이야기 말씀인데요. 우리들이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보면 이 이야기 통해서 많은 예술 작품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일 것입니다. 잠깐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 그림이 1668년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이 작품을 보시면은 빛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이 아버지와 이 돌아온 아들한테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두 팔로 이제 이 아들의 등을 붙잡고 있죠. 신발이 벗겨진 왼발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왼발이 벗겨져 있는데요. 그가 돌아온 그 고단한 길이 보여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얼마나 험한 길을 걸어왔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두 사람 더 있어요. 세 사람이 더 있는데 이 두 사람은 희미하게 보이고 여기에 이제 좀 얼굴이 밝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제 첫째 형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두 팔을 내밀어서 이 아들을 잡고 있는데 여기 첫째 아들은 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내밀지도 않는 그 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형의 그 완고한 마음을
이렇게 렘브란트가 표현을 한 겁니다. 빛과 어두움을 통해서도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손과 이 잡고 있는 손을 통해서 아버지와 큰형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작품을 또 하나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스페인의 화가 무리뇨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이것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1660여 년에 그려진, 렘브란트하고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작품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는 참 많은 이야기가 한꺼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돌아온 탕자를 가장 반갑게 맞이하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은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강아지가. 그러니까 강아지가 너무 이렇게 돌아온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게 너무 반가워서 뛰쳐나와서 맞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그림에서는 이제 이 탕자가 아예 맨발로 이제 등장하고 옷도 다 누더기가 된 그런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이제 좋은 옷을 가지고 오고, 또 이 종은 여기 손가락에 보면 가락지를, 그러니까 반지를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종은 바깥에서 소 한 마리를 이제 가지고 오고 있어요. 살찐 송아지를. 그래서 그림 한 장에 많은 이야기를 한꺼번에 다 담아 놓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림에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물론 주인공은 아버지와 이제 아들이고, 렘브란트의 그림처럼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선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시선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치고 있죠. 렘브란트 그림에서는 아버지의 눈만 그려져 있지만은, 이 무리뇨의 그림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이제 눈으로 마주쳐 보고 있는데, 그런데 뒤에 보시면은 여기가 형님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형수님이라고 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과 형수님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과는 다르게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이 둘째 아들을 좀 못마땅하다는 듯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못마땅하다는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 형과 형수의 그 눈초리를, 이 매서운 눈초리를 누가 막아주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등이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넓은 어깨가 막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을 뚫고 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이렇게 맞아주면서 이 차가운 시선, 형의 그 차가운 시선을 막아주는 그런 모습을 이 한 장의 그림에 담아 두었습니다. 네, 그 다음 그림은요, 요거는 이제 1558년에 그려진 이건 판화인데요. 이거는 이제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기 전에 이제 돼지를 치고 있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은, 이제 16세기 경에 돼지를 치는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16세기 경의 유럽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장을 보시면요, 이것도 이제 돼지를 치고 있는 둘째 아들의 모습인데, 이거는 누가 그림냐 하면은 17세기에 루벤스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17세기에 이 농촌의 풍경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돼지가 있고, 그 다음에 소가 있고, 말이 있고, 그리고 이런 창고가 있고, 그런 식으로, 그런 데서 이 둘째 아들이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상과 또 창작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너무나도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 중에 생생하고 또 재밌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화가들이, 또 아니면 음악가들도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은 음악을 작곡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6절 말씀까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둘째 아들이
이제 살기 위해서 돼지를 쳤다,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늘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 16절 말씀에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죠.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런데 여기 헬라어 용법에 보시면은요, 아무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아무도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그곳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서 완전히 외톨이가 된 그런 신세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완전히 외톨이고 아무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둘째 아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말이 정신을 차렸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다가 그것도 없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무엇을 깨달은 겁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이 품꾼이라는 단어가 미스디오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만 이 두 번 이게 이 둘째 아들의 생각에서 등장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품꾼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느냐 하면요, 최소한의 품삯을 받고 일하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품꾼을 가르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일꾼 중에도 이렇게 늘 고용되어서 일하는 그런 품꾼이 아니라 정말 가장 하급 일꾼,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비정규직이고 가장 최소한의 품삯을 받는 그런 품꾼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도 어떻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는 양식이 풍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직역하면 더 재밌습니다. 떡이 남아 돈다는 거예요. 양식이 풍족하다, 그 말이요, 떡이 남아 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가장 끝자리에서 일하는 품꾼도 떡이 남아 도는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둘째 아들이 자신의 비참한 그런 형편을 자각하고 그때서야 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연습을 해놓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하늘과 당신 앞에, 그러니까 하늘과 아버지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하늘과 당신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늘은 당연히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째 아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당신, 그러니까 아버지께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들이 하늘과 아버지께, 하늘과 당신에게 죄를 뉘우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가끔 가다가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중에 가장 유명한 이 탕자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이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늘과 아버지 앞에, 당신 앞에 죄를 지었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한 사람 앞에 가서 그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요,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어,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 해결했어, 그래서 난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 괜찮아졌어,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당신 앞에, 하늘과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둘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실제로 또 잘못을 한 사람 앞에 가서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당신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두 가지 다 용서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못한 사람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 둘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어떤 말을 하겠다고 계획을 합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여러분, 지금 둘째 아들은 그 집에 있는 하인들 중에도 가장 낮은 하인 중에 하나로 받아달라, 그렇게 요청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어떤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더 이상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아들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모든 처분을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 모든 처분을 다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회개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17절과 18절과 19절에서 스스로 이제 어떤 말을 할지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 하늘과 아버지, 당신에게 내가 잘못했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처분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는 그냥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서 돌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실제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계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 회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들이 방향을 바꾸어서 돌아오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아버지가 더 아들보다도 적극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아들은 어떻게 보면 천근만근 같은 몸을 이끌고 그렇게 걸어오는데, 여러분이 나이 많은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달려 나왔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적극적으로 받아준 것입니다. 아버지는 멀리 서서 저기 다가오는 저 사람이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금 아직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행동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다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고 달려왔고 목을 안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직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것을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둘째 아들이 이제 말을 시작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둘째 아들도 실제로 이제 아버지 앞에서 이 말을 함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자신이 잘못했음을 구체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어떻게 한 거예요? 아버지가 안아주었으니까, 아버지가 내 손을 잡아주었으니까, 그리고 나에게 입을 맞추어 주었으니까 이제 아무 말도 안 해도 되겠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도 되겠다 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라는 것은요,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을 못했어요. 나를 품꾼으로 받아달라는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아버지가 여기까지만 듣고 말을 끊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는 아들이 내가 당신께, 하늘과 당신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말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말 들은 것으로 됐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키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여기서 옷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스톨레라는 단어인데요, 길게 늘어진 짧은 이렇게 일꾼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 이 상속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입는 그런 긴 겉옷을 말합니다. 이 헬라어 단어가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이제 영화롭게 된 성도들이 입는 그 옷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예식을 할 때 입는 옷, 그런 옷을 내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첫 번째 겉옷을 갖다 주라고 말을 합니다. 또 가락지를 주라고 하죠. 신을 신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에 대해서 모든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거예요. 품꾼의 하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들로 받아 주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는 것은 이 날을 아주 특별한 날로 보내겠다, 잔치를 벌이겠다, 그 말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24절에서 이 잔치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러니까 마치 아들이 다시 태어난 것 같은, 생일과 같은 그런 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떠났을 때,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먼 나라로 갔을 때, 이 아들이 이제 영원히 돌아오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 아들이 마치 죽은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15장 앞에서 살펴본 다른 두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그것들이 의도적으로 도망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어떤 거예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먼 나라에 가서 자신의 선택으로 아버지가 주신 그 재산을 다 낭비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도 죽었다, 잃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로서는 반가웠겠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가지고도,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도 그 목자와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했어요.
그랬다면 아들을 찾은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 앞에서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세리나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 둘째 아들을 두 팔을 벌려서 받아주었지만 맏아들은 어땠습니까? 맏아들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이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들은 거예요. 소리로 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 풍악과 춤추는 소리라는 이 표현을 보면 이 아버지가 잔치를 제대로 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좀 음식 먹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잔치를 제대로 연 겁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 이 소리를 듣고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자초지종을 물어봅니다. 종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역설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맏아들은 늘 집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은 돌아왔는데 늘 집에 있었던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도, 이런 상황에서도 아버지가 또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뒤에 보시면, 뒷부분에 보시면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 있어요. 아버지가 나와서 이 첫째 아들도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아버지가 주도하고 있어요. 아버지한테는 둘째 아들도 귀한 아들이고 첫째 아들도 귀한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화가 나서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차별 대우하고 있다. 나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신을 차별 대우한다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죄상을 밝히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버지한테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잔치를 멈춰야 되겠다, 잔치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첫째 아들을 설득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그의 신분이나 그의 지위나 그의 재산에 아무런 그런 피해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에게 박하게 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박하게 구는 이유가 보통은 뭡니까? 내 것에 어떤 손실이 있을 것이다, 내 것에 손해가 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 때문에 자신의 신분이나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첫째 가는 겉옷을 입혔다, 그 말을 듣고 가락지를 끼워 주었다,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거예요. 이게 내 재산에 손실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아버지는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줍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너에게 어떤 피해도 있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종종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첫째 아들 형님의 계산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 첫째 아들의 것에 손실이 날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여전히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너에게 어떤 손실도 있지 않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첫 번째 옷을 입고는 있지만 여전히 첫째 아들이 상속자이고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새로운 셈법이 있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돌아온 아들 같은 모든 사람들, 그런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위한 충분한 자리가 있다, 충분한 것들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에서도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가,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자가 이 이웃과 친구를 불러서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손해나는 것 아니냐. 양 한 마리 찾은 것뿐인데, 드라크마 하나 찾은 것뿐인데 잔치를 벌이면 손해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아들 같은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죠. 잔치를 벌이면 손해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은혜가 풍성한 분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곳이고, 그럴 때마다 더 기쁨으로 채워지는 나라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사람들은 우주의 별들이 눈에 보이는 숫자만큼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수천 개 정도의 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망원경이 발견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수천 개가 아니라 수만 개의 별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허블 망원경 같은 우주에 띄워놓는 거대한 망원경을 이제 개발해서 올려서 이제 하늘을 찍어보니까 어떤 겁니까? 우주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우리가 별이라고 생각했던 그 하얀 점이 알고 보니까 은하인 거예요. 수천 수만 개의 별이 모여있는 은하가 그냥 작은 점으로 보였던 거예요. 이런 그런 수많은 은하들이 또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우리가 그런 허블 망원경이라든지 다른 그런 전파 망원경의 그런 연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좁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다, 우리 같은 사람들만 누리는 곳이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세리들도 죄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도 우리와 같이, 너희들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생각처럼 작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이렇게 나누어져 버리면 부족해지고 작아지고 사라져 버리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죄인들이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기쁨으로 채워지는 나라입니다. 죄인들이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더 큰 기쁨으로 채워지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더 넓어지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더 한계가 없어지는 그런 나라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고 또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또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여러분,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우리들이 지금 이 땅에 있는 것, 또 우리 무지개 교회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 일에 헌신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죄인들이 돌아왔을 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